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신약성경 308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어느덧 가을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가을비가 내리고 있고요. 새벽에는 이제 한기가 느껴질 정도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죠. 추수의 계절이고 열매의 계절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들판에서 곡식을 추수하고 또 과실들을 추수하고 있는 이 가을에 우리가 영적인 추수, 영혼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귀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성령의 열매라든지 또 빛의 열매, 의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 입술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삶을 열매 맺는 것에 비유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나타내 보여주듯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를 보여주는, 증명해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열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살펴본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는 예수님께서 모든 열매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포도나무 비유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맛보고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을 받아 누리며 산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비유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열매 맺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유는 열매 맺는 자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이것을 말해줍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진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을 받게 된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 예수님과 친밀한 교통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예수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꼭 맺어야 될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많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만교회 구역 이름이죠. 본문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교회 안에는 항상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교회 안에는 있지만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인이기는 해도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사람들, 아직 예수님 못 만난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가리켜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이고 성령께서 역사해야 믿을 수 있는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나의 주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교회 울타리 안에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 중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속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만교회 성도들 가운데 혹시 교회 울타리 안에는 있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로 영접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속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여 이 성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 대상자는 세상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또 다니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 우리 주위에 혹시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는 사람이 없는지를 유심히 살펴보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전도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거듭나기는 했지만 아직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을 향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또 영적으로 어린 아이다, 이런 표현을 바울이 사용을 합니다. 고린도서 3장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를 대한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 이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너희는 영적으로 어린 아이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소한 일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그렇게 편을 나누기 때문에 너희는 영적인 어린 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요, 거듭났기 때문에 주님께 붙어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제대로 붙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중간하게 붙어 있어서 물과 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지 못할 뿐 아니라 늘 세상의 욕심과 죄의 유혹에 흔들리며 불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자라날 수 있을까? 그렇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지가 자라기 위해서는 나무에 단단하게 붙어 있어.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는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와 친밀한 관계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가지는 자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성장의 비결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버킹검이라고 했죠. 결론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다. 어린 아이다라는 말이에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영적인 어린 아이는요, 계속해서 세상 유혹에,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못하고 흔들립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더하여지는데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 되었는데 환난과 어려움이 조금만 닥쳐오면 그것에 휩싸리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모습이 왜 그러느냐? 영적인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어떠한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함으로 영적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만교회는 그런 자들이 한 명도 없기를 바라고 영적으로 빨리 자라 성숙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성령에 속한 사람이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삶 속에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삽니다. 말씀드렸죠?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삽니다. 나아가서 주님의 모습을 본받고 주님의 삶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삽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고 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주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자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맺고 있는 열매가 육신의 열매, 세상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어떤 것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시면 육체의 열매, 육신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은 성적인 타락을 주로 의미합니다. 우상숭배와 주술은 영적인 타락, 불신앙을 의미합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이런 것들은 서로 대적하고 싸우는 것을 의미하고요.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자신의 유익을 위해 나누고 분열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은 죄악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육체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열매는 이런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15가지 죄악들은 성도가 맺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삶의 열매들입니다. 이런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는 사람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말이에요. 너무 무서운 말입니다. 물론 성도들도 일시적으로 연약하거나 또 죄악의 유혹을 받아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씩 이런 열매를 맺는 경우가 있어요.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분을 내기도 하고 당을 짓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적잖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 성도는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육체의 열매들을 계속해서 맺는데, 지속적으로 맺는데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도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믿는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앞에서 말한 육신의 열매와 완전히 다른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히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순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와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꼭 맺어야 될, 우리의 삶에서 맺혀져야 될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증명해 보여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열매들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해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과 삶을 주의 깊게 보면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인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인지 영에 속한 성령에 속한 사람인지가 드러난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예수만교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면 그 사람은 분명 성령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육에 속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구원은 받았으나 육신에 속한,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면 그것은 내가 바로 성령에 속한 사람이요, 내가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삶을 돌아보고 이런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통해 내가 진짜 성도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돼요.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성령에 속한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실 한 가지 열매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의 열매는 하고 9가지를 나열을 합니다. 9가지를 나열을 하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들은 복수로 써야 되는데 이 헬라어 문장을 보면 분명히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한 열매가 9가지라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이런 각각 9가지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그 하나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각 열매들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는 사실 이런 다양한 9가지의 성품을 가진 온전한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열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는 이꼴 예수님의 삶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열매로 표현하고 그것을 9가지 요소로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예수님과 같은 인격과 삶이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에게서 보여지는 그런 성품이 우리에게서도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성격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남들보다 사랑이 더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보다 더 기쁘고 낙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절제를 잘하고 오래 참는 사람도 있고요. 다른 사람보다 유독 이런 부분에서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이런 성격적인 특출남이나 인격적인 어떤 성숙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삶의 모습, 성품들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충만하다고 무조건 성령의 열매가 맺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절제를 잘하고 오래 참는다고 해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격이 부드럽고 온유하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갑다라고 생각해도 안 돼요. 내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갈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맺혀지는 열매가 여기에 나오는 9가지 열매라는 거예요. 이 순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열매는요, 가지가 맺는 게 아니에요. 가지가 애써 노력해서 내가 이런 열매를 맺어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맺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와 친밀한 교통을 나누고 나무로부터 물과 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으면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똑같습니다. 내가 사랑하기 위해, 기뻐하기 위해, 내가 화평하기 위해, 오래 참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결실이 열매가 아니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그런 삶의 모습들이, 예수님의 성품들이,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나게 되는, 이것을 가리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9가지지만 사실은 한 가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맺어야 할 열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사실은 한 열매고 이것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굳이 9가지로 나누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을까? 그냥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쉬운데 왜 9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반적인 단어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인격과 삶이 어떠한지를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벽한 인격과 삶을 가지신 분인데 어떤 분이시냐? 이것을 얘기하실 때 사랑이 충만한 분이다, 희락이 충만한 분이다, 화평이 충만한 분이다, 오래 참음이 충만한 분이다,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풍성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품들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하나 오늘 다 생각해 보지는 않을 건데요. 이 한 가지 한 가지 성품들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과의 살아가면서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부딪히면서 우리가 맺어야 할 우리들의 성품과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도를 향해 끊임없이 세상으로 파송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내 증인이 되어라.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계속해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관계에서, 또 교회도 세상의 한 부분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매일 만나고 활동하고 부딪히는 모든 이 세상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서로 화평하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선을 쫓으며 한결같이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성품,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바로 세상 가운데서 이런 모습으로, 이런 성품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성령의 열매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주님과 교제할 때만, 신앙생활에서만 이런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주님과 교제할 때는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아니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기도할 때도요, 아이가 부모님께 뭘 달라고 간절히 요구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어린아이처럼 돼도 돼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옷이 벗어지는 줄 모르고 춤을 췄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충만을 받는 시간이에요. 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성령 충만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실력을 보여줄 그런 장소요,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의 존재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희락의 열매가 맺히고, 화평의 열매가 맺히고,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히고, 자비의 열매가 맺히고, 양선의 열매가 맺히고, 충성의 열매가 맺히고, 온유의 열매가 맺히고, 절제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어디서요? 우리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주님을 닮은 모습이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고객들을 만나면서, 직장 상사와 동료들을 대하면서, 학교에서, 또 친구들을 만나면서, 사회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들이 드러나고 이것이 열매로 맺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예수만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는 성숙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맺어야 하는 이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성령에 속한 사람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성령의 사람,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실은 한 가지 열매다. 이 한 가지 열매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그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맺어져야 할 열매다.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힘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빛과 소금된 삶을 보여주는 그런 예수만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서 주렁주렁 맺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예수망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